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36장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근멸 유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 유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영적 기쁨과 감격이 꼭 회복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어떤 한마디로 그 배경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소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다녀오시고 백성들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1절 말씀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둘러엎었어요. 돈 바꾸는 상도 둘러엎었어요. 채찍으로 양과 염소떼를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를 덮어 씌워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방도가 없었어요. 왜? 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전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보더라. 기회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었는데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배신은 참 가까이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를 들면 14장 18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성만찬에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전부 저희들이 다 버리고 자신이 홀로 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참 다짐이지요. 그의
중심이 담긴 다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리고 실제에서 일어날 그의 행동이 달라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이 밤, 그리고 오늘, 2번, 3번, 이런 단어, 이런 언어들은요,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덧붙이거나 빼거나 왜곡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시간이나 숫자를 덧붙이거나 왜곡하면 사실이 바뀌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장면 속에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장담과 베드로의 장담과 울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의 울음 속에서, 그의 장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 힘있게라는 것은요, 자신있게, 장담하여,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옆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심지어 죽는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4장 53절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어떤 현장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은 체포되고 결박되고 끌려서 대제사장 관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라. 실제는 결국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혼자 남게 됐어요. 자, 이때에 14장 5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따라해 봅시다.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갔고 아마 아래 뜰 앞에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쪼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멀찍이 거리가 떨어져서 아래 사람들이 앉아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쪼이고 있었던 이유는요, 실제로 유대 땅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는 거의 50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밤이 지나고 새벽녘쯤 오면 그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기온차 때문에 추위에 불을 쪼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바뀌는 겁니다.
그 모닥불 앞에 베드로도 같이 앉아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 불을 쬐이면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그 새벽에 결박되어서 거기 끌려와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오늘 68절 보면요, 67절 이하에 보니까 주목하여 베드로를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주목하여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있는 한 여종이 어떻게 봤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보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많이 노려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만 쳐다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말할지 아마 몰랐을지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대답할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다른 제자는 뭐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거라고 가슴 깊이 장담하고 다짐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살짝 옆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여종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저기 있는 저 베드로 분명히 예수와 함께 또 예수 제자 맞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7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고.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해 버렸어요. 같은 시간 대제사장의 관자 그 뜰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만 연거푸 두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총독이 물은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와서 따진 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한 여종, 무명의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 말 앞에 예수님께 콜링 받아서 사도라 일컬어 받았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 그것도 예수님께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무참하게 그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연거푸 부인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70절의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70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진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그 제자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부인해서 안 그래도 가슴이 저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7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더 강력하게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어떻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가 땅을 두든 사람을 주든 사물을 두고 맹세하든지 모든 맹세는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저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예수님께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연거푸 2번,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명한 여인 앞에서 베드로는 어찌 보면 진짜 인간의 마지막 밑바닥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추락하고 부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베드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라. 연약함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첫째,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마음의 결심이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호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의 각오나 그의 다짐, 그의 장담이 허상은 아닐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의지, 그 다짐, 그의 그 각오가 정말 연약한 것임을 오늘 성경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냥 가차없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의 무기력함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무기력한 연약함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기준이나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버려지게 되고 똑같이 도망을 치게 되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추락한 거 아니고
베드로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 계획,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무명의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도 각오나 의지나 신앙조차도 다 물거품처럼,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옵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는 신앙인은 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듯이, 가치가 되듯이 내 자신이 기준이나 가치가 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울었더라. 울었더라. 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어요.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참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나는 아닐 거야 하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만 달기 2번씩 울었어요. 달기 2번씩 울었어. 예. 아마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일평생 닭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아니 닭 그 단어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 소리만 들려와도 아마 오늘 이 새벽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이 새벽 그렇게 자신이 수치스럽고 그렇게 비굴했고 그렇게 연약했던 그 자신이 계속 떠오르니까 닭은 굉장히 멀리 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7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닭이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근데 저는 오늘 보면 이 7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희망적 기대를 저는 이 72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베드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하기는 베드로보다 더 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장담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각오나 의지를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아니 부족하거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72절 말씀 보니까 성도로서 기대가 돼요. 희망이 찾아옵니다. 뭐냐 하면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가서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다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길과 베드로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과 베드로가 딱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베드로의 눈길과 마주치도록 어떻게 친히 예수님이 베드로 쪽으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앞에 어쩔 줄 모르면서 자신의 그 허무하고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그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 속에서 실상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서서 와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굴을 딱 돌려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 눈빛, 그 인자하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그걸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언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 때, 언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했을 때, 가장 인간의 연약한 것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때 부인당하고 그때 저주까지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나니라. 아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아멘. 그렇게 봐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보시니가요, 바로 본문에 있었던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하는 말씀과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아멘. 주목하여,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요? 그를 노려보아 뭔가를 색출하기 위하여 그를 찾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명의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권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마귀의 모습이 주목하여 색출하는 모습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색출합니까? 뭘 노려보고 빤히 쳐다보아서 찾아내려고 합니까? 그의 약점입니다. 그의 단점입니다. 그의 무기력함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과 단점을 찾아서 까발리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인자하신 사랑의 눈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야, 내가 다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야, 그렇게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훗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가면요,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네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무너졌어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지금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님이 그를 돌이켜 봐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후에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맡긴 내 형제들을 네가 가서 어떻게 굳게 하리라. 이 말은 바르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인자한 모습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너져 보니까, 내가 추락해 보니까,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내 형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곡당하고 변두리로 밀려나 본 사람이 여러분 홀로 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낭망한 사람이 절망 속에 허덕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을 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마음이 이르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구나. 네가 오늘 이 새벽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게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면, 그 인자한 눈길과 주님과 마주치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왜 통곡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72절에서 그 일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가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마주치니까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 일이 기억하리라 생각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통곡은 뭡니까? 땅이 꺼지라고 바닥을 치면서 그분이 우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누구나 연약할 수 있구나. 그 연약함이 한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주님 가치로, 주님 중심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회복의 마음,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신 눈길과 그 얼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그 상처를 같이 느끼면서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 경험, 내 기준, 내 가치로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주님 가치로,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동시에 주님 사랑 받고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으로 서로 힘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참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171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정말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희로 인해서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나아가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